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들에게서 실로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또 쉼을 누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들 의미 있게 잘 사용하셔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른 많은 사도들의 사역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의 최측근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기록으로 남긴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였다면 후반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사역들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예루살렘 회의, 2차,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3장과 14장을 1차 선교여행으로, 또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7장, 18장은 2차 선교여행, 19장에서 21장까지는 3차,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로마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 주간은 마쳤지만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1차 선교 여행의 방문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볼펜으로 체크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4장 19절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21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제가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추가해 주시고요. 오늘은 2차 선교 여행의 그런 방문지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볼펜이 있는 분들은 같이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선교 여행은 15장 41절부터 시작됩니다. 15장 40절까지가 그런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41절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수리아는 41절에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고 길리기아 지역은 다소 지역들을 의미합니다. 두 곳. 그리고 16장에 더베와 루스드라, 8절에 드로아, 그리고 12절에 빌립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쭉 지나가셔서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 10절에 베레아, 그리고 16절에 아덴, 18장 1절에 고린도, 또 지나가셔서 18절에 겐그레아, 그리고 19절에 에베소, 22절에 가이사라, 그리고 안디옥까지 하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23절부터는 3차 선교 여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보다 그 선교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어느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10절에 베레아 지역, 이 두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우리에게 익숙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서신서가 있기 때문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의 칭찬을 받은 곳입니다. 베레아도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기뻐하였던 선교지였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16장 10절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따라 바울은 유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를 거쳐 오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와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렇게 딱 3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긴 시간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떠한 내용을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17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의 복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약의 내용들을 자세히는 다루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탁월한 성경 지식과 그 해석에 감탄하였고 또 그가 전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놀라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하였는데요. 회당에 있던 상당수의 경건한 그런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수록 사탄의 방해가 강력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복음이 편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은혜 받고 우리 추천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희 목회자들 그리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의 그런 동역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하여 복음을 회방합니다. 회당 공동체에서 이 바울과 실라라는 이런 낯선 외지인들이 전하는 그 이야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무력을 사용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바울 일행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쫓아내려 그들이 노력하였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소란스럽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야손의 집을 침략하였다라는 기록이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야손이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손은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손이 등장하고 어려움을 당하였구나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야손은 바울의 일행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 일행을 머무는 자신의 집을 내어준 자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불량배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야손의 집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있는지를 찾았지만 안타깝게 그들은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나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왜곡하여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 야손의 가족을 공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가이사 왕자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짓말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읍장들의 심기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가이사가 아닌 예수를 왕으로 그들이 말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당시 황제를 부정하고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이후의 과정은 비록 생략되었지만 이 야손은 억울하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바울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겼던 야손과 그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지 못하고 밤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은 10절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인데요.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소도시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도 3주 동안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맛이 있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마음밭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곳에도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였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사뭇 진지하였습니다.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대하는 이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과 또 성경을 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리 앞에 어떠한 편견이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런 바울의 말을 조금 반대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을 텐데 이 베레아 지역 성도들은 객관적인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들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그 다음 과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그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 성경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말씀이 그러한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추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모습에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오래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반대하였던 방해하였던 유대인들의 열심이 이곳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소란을 일으키며 바울 일행의 전도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해 세력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방해하는 자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방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쉬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속하시길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리 반대 세력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때에 맞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전술을 알려주십니다.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았으나 복음을 더 길게 전하지 못하였고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마음밭이 좋았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바울은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립니다. 전략적으로 바울이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떠나는 것처럼 했지만 바울의 함께 동역자였던 일행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겨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아덴으로 떠나고 그를 쫓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이 아덴에 갈 때까지 동행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거리상 약 30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거리였는데요. 그 거리까지 이 아덴의 베레아의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복음이 더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떨어졌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는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와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귀한 소식을 듣고 기쁨에 차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두 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 편지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기쁨의 편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방해는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역에 임하였음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복음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것과 반대로 복음을 반대하였던 자들도 보았습니다.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특별히 베레아 지역 성도들은 객관적으로 복음을 판단하였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말씀을 상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반대하였던 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 또한 성경을 읽는 자들이었고 구약의 메시아를 안다고 생각하는 자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열심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음을 생각해 보며, 혹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 성도들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성경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써 감당해냅시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상황에 따라 맞게 복음을 힘써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판단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선교 사명을 감당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선교사들을 돕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일을 힘써 감당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추천교회를 통해서 주님 예비해 두신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필리핀 쾌전 초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수해 복구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돕는 손길들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속히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토요일에 있을 어린이 초청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순조롭게 준비되어지게 해주시라고, 특별히 날씨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숨기는 손길들 가운데 기쁨과 세임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초청교회가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